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화무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예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사는 삶이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는 시대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율이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싸우며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싸우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율이 여겨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의 신앙이 늦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늦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우리 부름교회 속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일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첫째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이 쓰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폐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매일 제사 드리는 이 제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가 폐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가 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예배가 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사는 것이 요즘 시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폐하지 아니하도록 상번제,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상번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4절 5절에 하나님은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라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징조 두 번째는 71회의 비밀로 말미암아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종말의 징조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71회의 비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7인봉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인봉 시대의 징조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흰말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붉은 말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흑말, 검은 말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청황색 말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회의 비밀로 말미암아 짐승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흰말, 붉은 말, 흑말, 청황색 말이 들뛰는 시대가 됐습니다. 흰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흰말은 올해 한 달 전인가요? 흰말을 한 청년이 끌고 와서 나에게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의 시대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붉은 말은 무엇인가? 붉은 말은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이 아마겟돈 전쟁, 아니면 저 중국의 남중국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붉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흑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흑말은 현재 세계나 우리나라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많이 어려워졌는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고 또한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태풍과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그 생산이 감소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세상에는 이 흑말, 기근, 경제적 어려움의 시대로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흰말과 붉은말, 흑말을 지내서 청황색말인데 이 청황색말은 얼룩덜룩한 이 말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청황색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천재적인 재앙, 질병, 코로나, 죄질, 역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람의 생명을 잡아가는 이러한 모든 사망 권세가 청황색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흰말이나 붉은말이나 흑말이나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70일의 비밀로 말미암아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3성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피하고 이제 제3성전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시대로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실인봉 시대로 말미암아 흰말, 붉은말, 흑말, 청황색 말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는 첫째,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피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다. 둘째, 70일의 비밀로 말미암아 제3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치, 혼란이 세계적인 정치나 세계적인 이 모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혼란의 극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동이라든지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홍콩의 혼란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세계적인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는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물이 없어 이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굶주림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다다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남시청에 빈민구제 고단백 대체식량 연구소라고 하는 법인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인은 고단백 라면을 만들어서 빈민들이나 제지역,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같은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국가에서도 국가의 재난지원금을 떼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서 모든 빈민구제를 위해서 고단백 대체 식량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법인을 제가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서류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시대가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용용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모든 것들도 앞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은행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은행들도 국민들의 돈을 은행을 이용해서 은행이 유치하게 되고 은행이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국민들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은행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도 장사가 잘 되고 국민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은행도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어지럽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은행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행도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행은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은 한계가 있고 금이라고 하는 것도 무겁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코인으로 말미암아 용용용으로 박아놓으면 세계 어디든 유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요때까지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빈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공부를 해서 잘 해야지 공부하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가는 깡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는 첫째로 매일 제사를 폐하는 시대가 종말의 징조다. 종말의 징조는 두 번째로 70일의 비밀로 말미암아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종말의 징조는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무엇으로 가지고 하는가? 용용욕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코인으로 말미암아 용용욕 짐승의 표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말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너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할 때에도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의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는 것이 종말 시대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요즘같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예배가 폐해지고 사람들의 민심이 산산조각이 나서 믿는 사람끼리도 입으로 비방, 시기, 질투, 거짓말, 가짜뉴스로 말미암아 그리도 안의 한 형제들을 막 물어뜯고 헐뜯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신앙은 첫째로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32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말적 신앙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믿음이 큰 것이 큰 복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에게도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이 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혈류의 근원이 멈추게 되고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혈류증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믿음이 큰 것이 큰 복인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달라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니엘과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믿음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적 신앙은 첫째로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말세에는 믿음이 커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시대가 되므로 말미암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종말 시대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 유튜브로 말미암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종말적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집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모든 식구들이 믿음을 달라고, 말세의 큰 복은 믿음이 큰 것이 큰 복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달라고, 말세의 종말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적 신앙은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세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어쫓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의 신앙은, 말세의 종말적 신앙은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귀신들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말세에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이 교회를 망칩니다. 이 귀신이 가정을 망칩니다. 이 귀신이 사업을 망칩니다. 이 귀신이 자녀들을 망칩니다. 이 귀신이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말세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는가? 귀신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충만히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입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귀신을 내어 쫓고 가정의 귀신을 내어 쫓고 사업의 귀신을 내어 쫓고 자녀들을 망치는 귀신을 내어 쫓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항상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일을 하면서도 귀신아 물러가라, 가정에서도 귀신아 물러가라,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할 때 그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귀신, 가정의 귀신, 여러분들을 망치는 귀신,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신앙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다면 회개가 충만해야 되고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을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양심을 살려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주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적 신앙은 첫째로 믿음이 큰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종말적 신앙은 두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말적 신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 시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 8,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의 신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련은 인생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시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생활로 말미암아 시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돈이나 사업의 실패나 자식으로 말미암아 생활로 시련이 우리 인생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네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돈에 대한 시험이 있고 사람에 대한 시험이 있고 마귀에 대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돈 시험은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드리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걸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금, 은, 외투를 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식구들을 다 잡아서 아볼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말세에 돈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돼서 돈 사랑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서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잠언 8장 17절 18절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험에는 두 번째로 사람 시험이 있는데, 요셉이는 사람 시험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요셉이는 사람의 시험을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요셉이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돈 시험이 있고 사람 시험이 있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 것들은 입을 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는 사람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야만이 시험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거든. 어찌 우리 인생들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험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가?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가정에 붙어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교회에 붙어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국가에 붙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세계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고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첫째로 물리쳐라. 가정에 있는 귀신, 교회에 있는 귀신, 직장 속에 숨어있는 귀신,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귀신,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영적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물리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기만 하면 마귀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고 마귀가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요,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울로 한번 달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합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이 기적입니다.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과 순종이 기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험은 돈에 대한 시험, 사람에 대한 시험, 마귀에 대한 시험,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시험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사람에 대한 시험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 대한 시험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물리쳐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와는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 속에서는 무조건 물리쳐버려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시험은 영적 세례로 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나 한번 봐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혈기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혈기를 나게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꾹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역시 너는 혈기를 참는 정말로 영적 세례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나 혈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혈기나게 깔짝깔짝 될 때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르게 되면 역시 영적 세례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미워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때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공경하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줍니다. 그때에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한번 보자 하고 다니엘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세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말세에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의 신앙은 첫째, 말세에는 믿음이 큰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의 신앙은 믿음이 큰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신앙은 두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가정의 귀신, 교회의 귀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귀신,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 말은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귀신아 떠나가라. 일을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이 들면 귀신아 떠나가라. 항상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의 속으로 마음으로만 해도 붙어있는 귀신은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의 귀신아 떠나가라. 가정의 귀신아 떠나가라. 교회의 귀신아 떠나가라. 교회의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를 망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귀신은 명령하게 되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신앙은 세 번째로 시연적인 믿음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시련, 사람에 대한 시련, 마귀에 대한 시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련, 이런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해서 말세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편 24편 3절 4절 이사야 26장 3절 4절 민수기서 28장 3절 4절로 말미암아 상본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사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말세의 귀신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말세에 시련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한 줄을 알고 깨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2.5단계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싸우며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가운데 싸우며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대의 경각심을 깨달아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과 욥과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